반갑습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총과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수요예배 시작하십시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309장 찬송 부르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귀한 나라서 인사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력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산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반주 없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옴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숨을 쉬며 먹으며 보며 들으며 일하며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육신이 각자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의 발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만한 건강 주시어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은총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증거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이 지구촌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의미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전히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약한 민족들이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다시 온 세계가 안정과 평화를 되찾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도우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늘의 길은 땅의 길과 이어져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사 친히 말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남은 3일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나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관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관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관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관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양쪽으로 너무 넓게 가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우시면 더 가까이 오시죠. 뭐, 예, 다 가까이 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주일이었는데 또 3일이지요. 또 금방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하는 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치밀한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이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보냈고 또 샅샅이 가나안의 정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적을 살피고 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사기가 아주 청천했지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 때 우리가 얘기하는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한강을 보다 보니까 강이 다 그런 줄 아는데요. 아마 한강 정도 되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에 속할 것입니다. 요단강이라 하면 아무리 넓다고 해봤자 뭐 2-30m밖에 폭이 안 돼요. 뭐 아주 좁은 거는 지척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여기가 그냥 강 건너편이거든요. 깊어봤자 3m도 안 되는 그런 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천이라고 할 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물이 없는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바라볼 땐 요단강은 사실 중요한 강이 되지요. 근데 이 강이 우기가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건기 때는 그렇게 좁은 강인데 우기가 되면 이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범람할 정도의 그런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이 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기랑 우기가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왜 여름철이 우기잖아요. 장마 때가. 근데 이 나라는 반대예요. 겨울이 돼야 이제 우기가 되고요. 여름이 되면 오히려 건기가 됩니다. 이 장마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좀 인도하실 때 말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좀 쉬운 그런 건기 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기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큰 물이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명령한 해법이 뭐냐? 유숙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급하죠. 그러니까 일단 일이 진행되고 나면 참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장이라도 물을 건너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결정된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저쪽 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벌한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결단과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일단은 요단에 가까운 곳에서 유숙하라,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모든 기적과 이사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에 집착하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언제나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이상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눈앞에 보여지시죠. 사실 이 젊은 친구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뭐 조금 아장아장 걷게 되면 옛날 엄마들은 아이들끼리 세워놓고 여기 땅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가서 집어오냐? 안 그렇습니까? 예. 남의 집 아이가 먼저 가서 집어오면 괜히 속이 상해요. 돌제비 할 때 이것저것 났는데, 우리 집 아이는 뭐죠? 그저 뭐 금이나 돈이나 이런 거 집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쓸데없는 거 가서 집고 있거든요. 괜히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경쟁에 익숙해진 것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가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요 솔직히 죽어서까지 평가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거든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것도 귀찮대요. 계속 평가받아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그냥 그래 해주세요. 이게 젊은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여기 지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결과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계속 묶인 사람들은 사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급하고 쇳불도 당김에 뺀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결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일단 유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싸움은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이방의 땅이 되어버린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팽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일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긍정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숙하면서 그분의 분명한 의지와 자신들의 해야 될 삶의 수고를 차근차근 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요단을 건너는 비결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 뒤를 따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무는 아무리 이것저것 칠을 하고 또 새롭게 다듬는다 할지라도 물에 상하기 쉬운 것이 나무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로 만든 법궤를 먼저 물에 들어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요단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주장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방황과 갈등, 무기력함, 또 번민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인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기인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우리 삶의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을 내었으면서도 공허한 내면의 외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고자 했던 그 원리와 목적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강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더욱더 해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녕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 되면 오히려 인간은 무분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 되시면 인간은 비로소 질서를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요. 법궤가 먼저 요단에 들어가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전부입니다. 좀 멋있는 것이 들어있다면 좀 이해를 할 만하잖아요. 뭐 황금 거북이 예를 들어서 뭐 황금 두꺼비, 뭔가 좀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이게 소중하다 얘기할 텐데 고작 들어있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돌판이에요. 그리고 항아리예요. 그 다음에 버려진 것과 같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담겨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이 법궤 내용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나타냅니다.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강, 그리고 전혀 미지의 세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돌판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항아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만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인생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지혜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간증,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의 앞에서 고백되고 선포되며 나눠지고 먼저 보여지게 될 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골수에 박히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미래를 기다리며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나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궤는 뭘까요?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궤는 무엇일까?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돌판이고 지팡이고 질그릇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요, 장롱에서 뭘 항상 이렇게 잘 정돈하고 아주 귀히 여기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뭘까? 나중에 봤더니 별볼 없는 무슨 이번 혼이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버려도 그만인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쓰다듬고만 이제 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다. 예.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당신의 오빠가 시집 갈 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남은 유일한 가족이 갖고 있었던 삶의 정이 그곳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증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런 게 무슨 하나님께 사신 일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현실의 증거인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인도해 준 길잡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준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가 바라본 그 작은 증거 속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의 법궤에서 찾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돌판이면 그저 족합니다. 당신의 지팡이면 그저 족합니다. 당신의 항아리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탈출한 증거고 죽음을 넘어서 희망의 나라로 떠나는 약속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삶의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법궤 안의 내용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인생 간증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법궤 안에 우리 아들이 아주 유명한 대학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법궤 안에 내가 적어도 60평 아파트에서 사는 것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렇다면 그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법궤는 돌항아리예요. 돌판이에요. 지팡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들어가 적셔지는 감수를 능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갖고 막 들어가려 하는데 그 모습만 보고 딱 물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들어가는 거예요. 적셔져야 하는 겁니다. 물 한 방울도 적셔지지 않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풍이 불어서 묻이 드러났을 때 그 묻이 완전히 굳은 땅이었을까요? 지금 물이 빠져나간 그 땅이 굳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뻘 같지 않았겠습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곳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물러갔던 물이 다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흙이 묻습니다. 물에 젖습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기적은 언제나 우리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젖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물이 줄어들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과 여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기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 하나둘씩 모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두고 떠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성급함으로 어느 순간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온전히 공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시간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의 의미요 여정의 발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우리 온유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제가 제일 아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하나하나 이 과정을 보시면서 가시는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혼자 제일 급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가장 많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물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순간에 물이 사라질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법궤에 주목하는 한 당신은 물이 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궤를 앞세우며 요단을 건너듯이 인생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된 구세주가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법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참 제사장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들어올 때도 있죠. 험하게 내려오는 물살 앞에서 어떻게 발을 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못하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사장이 이 물살에 발을 내딛는다면 어떻게든 도전해 볼 텐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옛날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발을 딛고 가시니 함께 따라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제사장 예수께서 앞을 향해 먼저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이 될 줄로 생각했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예상했지만, 어느 순간 외로워지고 또 그들 또한 우리와 매한가지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믿을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때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요단의 물살에 앞서 걸어가시는 분은 그런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다 그러잖아요. 예,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을 평생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그래 꽃 한 다발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한다. 여러분 다 속으면서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인은 어쩌면 실망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인생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담대히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 조선 땅 광주의 어머니로 칭송받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던 분이셨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로마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만 미혼모로 이 셰핑 선교사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혼인도 성례잖아요. 혼배 성사라고 그래서 세례와 성찬과 같은 그런 급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천주교 신자니까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낳은 이 딸을 바라볼 때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견디지 못하고 애를, 그 어린 걸 남겨두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래놓고 어린 이 자기 딸을 할아버지 할머니에 맡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애를 킨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연로하셨으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9살에 할머니마저 여의고 맙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9살에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미국의 주소를 갖고 혼자 배를 타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9살에 간 거예요. 엄마를 찾아. 근데 그 딸을 좀 귀하게 받아주고 자기 잘못도 좀 깨닫고 살뜰하게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요. 이 딸을 그냥 기숙학교에 맡겨버리고 몰라라 합니다. 천주교 관련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간호학교를 다녀요. 근데 우연치 않게 장로교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장로교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에서 장로 개신교로 개종을 한 거죠.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이 과거를 바라보는 것과 같았던 그 어머니에겐 이것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종했던 그 이유만으로 그 어머니가 또 내쳐버립니다. 9살에, 그러니까 10대 때 어머니한테 한 번 버림받고, 물론 태어나면서도 버림받았죠. 40대에 또 그 어머니에게도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로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삶을 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과 같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정에 굶주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일평생 남을 위해 베풀겠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배를 타고 들어온 곳이 조선 땅 광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자 광주의 사람들 향하여 불타오르는 사랑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샘이 되어서 광주와 호남의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노숙인들의 어머니로 위대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장록의 광주 선교부 재중원의 간호사로서 병원과 주일학교를 도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옥양목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검정 통치마를 입었고요. 발이 워낙 서양 여자라서 크니까 남자 검정 고무신을 평생 신고 다녔습니다. 된장국을 좋아했고 온전한 조선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성격이 결함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32살 1912년부터 1934년 54살에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 추자도의 모든 곳에서 간호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미혼모들, 고아들, 한센인들, 노숙인들,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나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임금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14명이었습니다. 오갈 것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서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이 38명이었습니다. 광주 양림동에서 여성의 자립을 위해서 양잠업을 지도했습니다. 뽕나무를 더 심고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위해서 고사리 채취를 도왔습니다. 임종 때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했습니다. 장래에는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의 학생이 운구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의 소복을 입고 뒤따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석평 선교사님이에요. 어머니로부터 3번이나 버림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서 성격이 불같아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향해 달려간 사람, 그녀가 어찌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요단강이 있냐고, 왜 내 앞에 이런 강이 있냐고, 왜 내 앞에 산이 있냐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외치고 한탄할 때 서서평 선교사님 먼저 그 강을 건너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 산을 먼저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라간 거예요. 가장 위대한 남장록의 선교사 6명 중에 한 분으로 지금껏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쪼달리기도 하고요, 부도를 맞기도 하고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요, 12번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게 나한테 오냐? 왜 이런 강물이 내 앞에 오냐?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 앞에 이런 요단강이 나르고는 힘들게 하냐? 이렇게 외치기보다 묵묵히 우리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먼저 올라가시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요단 강물의 그 흉폭함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서 가시는 주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은 이번 주간의 3일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법궤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발을 담그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 속에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믿고 발을 물에 담그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일평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애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음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또 가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경희 권사님, 노영훈 권사님, 이강국 집사님, 또 임선아 집사님, 그 밖에 많은 분들,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아픈 분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청년부 성경 공부를 비롯한 양육들이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학기가 가까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모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3일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어루만지심을 깊이 경험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영역들마다 이제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본래의 질서를 잘 아름답게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손길을 따라서 잘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난관들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노영 권사님, 이광국 집사님, 임선아 집사님, 그 밖에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 주시옵소서.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증으로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독감을 비롯한 감기로 해서 고통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아파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약의 복용으로 인해 아파하는 종들도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아름답게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원하신 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더욱 주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양의 과정들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귀한 청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인원부들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학교가 귀하게 이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어려서부터 참미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절망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만이 함께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또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